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31절 다시 읽으면서 외우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평강교회 23년째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물론 이제 9월 3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일이 생일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23년 동안 한결같이 힘주시고 또 은혜의 날개 아래 딱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 무한 감사를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교회를 같이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평강교회 하면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평강교회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는가?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서 문장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교회를 딱 오면서 보면서 보이는 게 뭐냐면, 당신이 예수 안에 행복해지는 것, 주평강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보셨슈? 보여요. 같이 시작. 당신이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 주평강교회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네. 앞에 그냥 큰 아이 얼굴이 보이면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주평강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꾼으로 세워가는 예수 공동체, 이게 우리 교회가 많은 이 땅의 교회가 있는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런 사명 선언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 문장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역의 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평강 교회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한대.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또 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려움을 잘 이겨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 아는 거지. 빚이 되게 많은 교회였다는 거, 헐떡헐떡 했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잘 이겨낸 교회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교회를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강사되어 말씀을 전한 분들이 거의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평강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뵈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야. 너무 밝아 보이더래.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 듣기 도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을 이제 처음 뵙는 분도 있고 그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싱글생글 하면서 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다 싱글벙글 밝고 행복해 보이니까 닮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겠슈, 안 좋겠슈? 너무 좋겠슈. 너무 좋아요. 감사해. 교회를 갔더니 다들 그냥 시커먼 그냥 무서운 표정으로 있더라. 그러지 않고 아주 너무 그냥 밝고 말씀을 전하면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고, 인상 깊었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함께 이루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우리 주평강교회 그 있잖아요, 옆에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그게 붙여진 교회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요, 너무도 힘든 나, 너무도 어려운 나,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그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사실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땅은 많은 이들이 소망을 잃어갑니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찾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평안교회가 23년을 맞으면서 저는 이 땅에 희망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런 희망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공동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희망이 되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냥 이럴 때는 절망이고 이럴 때는 끝났고 이럴 때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증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이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매여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참 살기 어렵다고, 세상 참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조차도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야, 세상 힘드네, 해도 안 돼,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그냥 이야기, 요즘은 부흥 안 돼, 요즘은 뭐 해도 되지가 않아, 개척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 금요일 날 러시아에서 13년 동안 사역하시고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분과 이제 목양실에서도 이야기하고 설교 중에도 또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선교 계속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당신이 13년을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한국 교회, 조국 교회가 점점 더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지. 이렇게 우리 조국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2만 7천 명이 흩어져서 지금 전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데, 과연 선교가 계속 되어질 수 있을까? 계속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힘 있는 교회들이 계속 서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어려운 시간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저는 길이 열리고 있다 믿습니다. 안 된다, 힘들다, 못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큰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둠의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려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즐거움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혹시 이용이나 당할까봐, 배신이나 당할까봐, 상처나 당할까봐 사람에게도 마음 열지 못하고 그냥 외롭다고 하면서도 혼자 살아가고 다른 것에 마음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인간관계를 피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이 세상,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해낼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담대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왜 해낼 수 있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 시대는 뭐 지금보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분 개인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어려워요. 바울로 따지면. 바울은 지금 온 이태를 2년을 셋집에 있다 그러지만, 셋집이라는 이 곳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가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판결이 안 났어요. 미결수예요, 미결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죄수들이 모인 한 어떤 타운이 있는데 그 속에 이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갇혀 있는, 가택 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 거기서 2년을 지내게 된 거예요. 고백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참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이가 많아. 제대로 지금 움직일 수 없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왜? 미결수긴 하지만 죄수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시대적으로도 마찬가지. 바울의 시대, 이 로마 시대는 도덕적으로 거의 몰락한 상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저도 로마에 가봤잖아요. 어마어마한 콜레세움, 이런 경기장, 그리고 매일처럼 연회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시대였어요. 그 속에서 몹쓸 짓들을 얼마나 많이 해댔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시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요즘 우리도 이게 모든 집안에서 채널을 탁탁 돌리면은 가장 지금 아주 핫하게 막 떠오르는 게 뭐냐, 주로 먹방이 뭐예요? 먹는 방송, 먹고 만들고 계속 먹는 거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채널 돌다 보면 많은 채널이 스포츠 채널이 있어. 그걸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야, 참 어떻게 그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런 데서 내가 죄수의 모습으로, 신분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안 돼. 바울은 그러질 않아. 그 감옥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도 그는 희망이 되었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희망으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질적으로요, 그가 쓴 빌레몬서, 이 감옥에 쓴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갇힌 중에서,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 같이 갇혀 있었던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무슨 복음이야? 같이 감옥에 저 죄인, 저거 인간 말종, 뭐 죄 때문에 왔겠지. 나는 죄 안 지었지만 다들 그러잖아.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쓸 것 같은데 아니야. 거기서도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보게 된 거야.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새롭게 태어났어. 그러면서 과거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죄수들에게도 감옥에서 같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한 많은 그 주변의 병사들에게 끊임없이 희망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무 힘나지 않습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이태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친 그런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도 그렇고 또 많은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시위대 사람들조차까지, 와, 그 사람들도 이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가이사의 식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감옥의 상황 속에서 이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시대의 어둠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뭐 이렇게 상황에 끌려다니고 문제에 사로잡혀 사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래요.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세상이에요. 문제가 그냥 집집하는 파도처럼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덤비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포기하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냥 쓰러져 버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가운데서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평안교회가 23년 전에 이렇게 복음을 품고 담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27평 지하 깊숙한 곳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햇빛 한 조각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품고 꿈을 안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많이 외롭더라고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 애는 썼지만 결과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외롭게 그냥 지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복음과 함께 시작한 시작은 점점 더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부흥과 성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았지요. 또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시기에 저는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도 해오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을 앞으로도 더 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뜨겁게 기도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온 교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와서 생명을 얻고 치료를 경험하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평안교회 한가족 운동회가 열렸어요. 너무너무 신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공동체 사역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냥 모든 걸 너무 척척 잘 해냈어요.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함께한 성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이제 백팀과 홍팀이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요 예전보다 좀 다르게 더 조직적이고 더 흥미나게 하더라고요.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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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면서 계속 해나가는데 나는 꽃바하군이 이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안 나오고 야야야야 그래서 이왕이면 꽃바구니에 복음 들고 뭐 이러면서 또 할 줄 알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막 그러면서 막 일사불란하게 박수를 치면서 하는데 아유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뭔 느낌이 있었는가 하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상당히 놀 분이 많겠구나. 아이고 저분은 과거에 껌 좀 씹으셨겠는데 그냥 너무 모두 다 에너지가 넘치고 말이죠. 그러면서 재능도 많은 그런 모습들을 함께 보게 됐습니다. 야 은혜 받으니까 또 은혜 받으면 못할 게 없겠다. 저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저런 재능을 가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야 뭐든지 우리 주평안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로마 감옥에서 써놓은 게 에베소예요. 에베소서의 1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참 충만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만한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교회를 다니면 안 돼.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뭐지요? 불어와. 제가 원래 부흥 2000을 써놨는데 부흥 원판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부흥 원판이 나와버렸어. 그래서 지금 좀 헷갈렸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018에도 마찬가지야. 부흥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 주여 내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에 길을 열어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힘들다, 고통하는 그런 세상 귀한 이웃들에게,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많은 물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세상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세상에서 행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짐의 능력들을 받아서 세상의 희망이 되어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따라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우리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가 들어가면 나오며 풍성하게 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행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시작임과 동시에 행복의 시작이요, 승리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분이세요. 그래서 적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행복하다 고백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만난 우리,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자가 됨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평강의 모든 성도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만난 행복한 성도는요 주어진 것이 있어요. 손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나는 빈털털입니다. 밤새도록 일해도 빈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떻 그렇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삶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28일 날 날짜에 거기에 최하진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보다가 유튜브에 가서 최하진 선교사의 간증을 직접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어느 인생길을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었대. 그런데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뭐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보니까 공부를 참 잘해가지고 공부하는 게 취미고 저녁 다른 때 또 그 취미 하나가 돈 버는 게 취미래. 재테크 하는 게. 하여간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서 부러울 것 없이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린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또 박사 후 과정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그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 그래. 아주 탁월한 분이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낮에는 아주 점잖은 지식인으로 살다가 저녁에는 부셔라 마셔라 뭐 이러면서 쾌락을 추구하며 유흥 속에서 빠져 살았다 그럽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게 뭐 맞는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 성경 그 오랫동안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모태신앙이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생이 보니까 머무느냐 떠나느냐, 저수지냐 담느냐 나누느냐, 이런 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여태까지 삶을 살아온데 항상 어떤 곳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최대한 많은 것을 담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위시해 보려고 과시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 경우, 아브라함이 만나자마자 그곳을 떠나는 모습 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을 나누시겠다. 너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될지라. 할렐루야. 이 창세기 12장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앞에 놓인 인생길이 있는데 여태까지 자기는 어찌하든지 움켜쥐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모아두고 그래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그래서 마음껏 그거 누리면서 사는 게,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됩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되자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는, 저수지가 아니라 수로가 되어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한 길을 걷자. 우리는 어느 길을 걷든 걷게 되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 만난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이미 주셨는데 여전히 현실만 보고 손에 쥘 것만 생각하고 모으려고만 하다 보니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삶 살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은 예수로 채운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예수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소위 BC 시대는 자신은 자기를 자랑했어요. 자기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거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채움받고 예수를 흘러보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쪽에 보면요, 그가 이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왔어요. 근데 로마에 와서 이제 그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전했어.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안 받는 거야. 바울이 실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쫙 기도와서 그냥 풍랑을 이겨내면서 왔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신경 안 써. 받든지 아니 받든지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아. 신경 안 써. 그냥 흘려보내. 어떤 이들은 보니까 귀가 막히고 눈이 안 볼 감겨 있고 입이 딱 막히고 마음이 막혀가지고 말씀을 받아도 전해도 받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흘려보내. 그냥 원래 자기는 흘려보내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 그냥 계속 감당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것 때문에 못하겠고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고 요 문제 때문에 못하겠고 그러진 않는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여기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지. 그래, 시대 사람 변화될 거야. 가이사 사람 변화될 거야. 감옥에 있는 사람도 변화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흘러보내는 이 사명, 이게 우리의 사명. 근데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요래서 막히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로부터 흘러간 이 복음이 사도들에게서 또 바울에게로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흘러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흘러온 이 복음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로 사람을 살리고 예수로 사람을 고치고 예수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귀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어쩜 이렇게 잘합니까? 행복합니다. 이 좋은 교회, 주평안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사랑을,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까? 다른 것 없어요. 계속적으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면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혹 시부모가 계십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수 복음 받은 사람은 칭찬밖에 없어요. 이래서 야 너는 못됐다 저래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을 자식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예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 부모 마음껏 축복하고 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 다른 데서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한테는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주여 내가 속이 좁네요. 내가 죄악이 가득하네요. 내가 못돼 먹었네요. 그리고 하세요. 저 사람 못됐습니다. 저 사람 속 좁습니다. 저 사람 어째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따라하세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할래요. 해. 좋은 거는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마지막이야. 마지막 절이야. 그런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렇게 해서 끝나버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어떤 책이 딱 쓰여진 마지막 클로징을 할 때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꿈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행복하고 그래서 이제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끝날 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전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나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이 과정 속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 말을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얘들아, 이것을 보는 우리들 교회를 50년 다녔던지 20년 다녔던지 어제 믿었던지 오늘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냥 생생하게 힘있게 에너지 넘치게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라. 우리 이 복음은 사도행전은 끝이 없다는 거야. 예수를 만난 우리들은 계속 흘려보내면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거 해야 되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멈출 수 없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돼. 복음이 흘러가는 이유는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부욕케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그것이 나와요. 예수를 부르는 자 구원받고 부욕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만이나 지혜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죄수나 실패자나 성공자나 누구에게나 다 복음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지 그가 살아납니다. 그가 힘을 얻습니다. 그가 세계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평안교회는 계속됩니다. 주평안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계속 생명의 이 복음을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참 좋은 교회다. 덕분에 나도 예수를 만났네. 그런 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교회가 복지관을 좀 섬기고 있잖아요. 금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3,700분이 등록을 했어. 그 말이 뭐냐면 제가 3,700분 앞에서 1시간을 강의를 했어. 강의를 하면서 복음을 강하게 그냥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전하지 못했지만 주의 사랑, 주의 생명, 주의 행복을 나눴어. 저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이런 일들을 이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 어휴 잘 들었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좋은 일 하신다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해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교회 학교를 위해서, 주빌리 학교를 위해서, 지역센터를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평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평안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 나누고 행복 주는 정말 좋은 교회로 함께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